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또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게 하옵소서. 부지런히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의 원리에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들을 더욱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어떠한 사랑과 또 배려로 돌보시는지를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혹시 믿음에서 실족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세밀하게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를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넘어진 자들을 또 연약한 자들을 굳게 하는데 쓰임을 얻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 이 한 해 하나님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은혜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놀랍게 회복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며 진보해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이 한 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진실함과 정직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의 길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저희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회를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셔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시면서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하고 또 진지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자리에서 제자들 사이에는 논쟁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또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툼이 여러 번 있어 왔던 것을 암시하고, 그런데 그 다툼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다툼이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지상에서 가지시는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도 그 다툼이 일어나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누가 주님 옆에서 앉아서 먹을 것인가 라고 하는 자리 배치 때문에 이 논쟁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실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오히려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몰두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다툼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반대라는 것을 가르치시며,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계셨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개인적인 경고의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31절과 32절인데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께서는 반석을 의미하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베드로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그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부각시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그날 밤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넘어질지를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닌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시몬이라는 그 이름으로 마지막 사랑하는 제자를 향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갈등,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그런 갈등보다도 또 사람들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 속에서는 쉬지 않고 투쟁과 갈등이 일어나는데, 사람들 사이에서의 갈등이나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과 투쟁보다도 한층 더 강력한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의 신앙을 비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칭찬하셨을 때에 사탄은 욥의 신앙은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들 때문에, 축복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욥을 비난했던 것처럼 사탄은 지금 주님의 제자들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날 때에 사탄은 크게 기뻐하였을 것이고, 그런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제자들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였을 것입니다. 사탄이 욥을 끊임없이 비난하면서 욥의 거짓됨을, 그의 신앙이 거짓된 것임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욥을 시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사탄은 주님의 제자들을 격렬하게 흔들어서 마치 그 타작마당에서 퀴즈를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을 격렬하게 흔들어 제자들이 쭉쟁이임을 드러내 보이겠다고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시험할 수 있는 허락을 요청하고 있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 다툼이 사탄으로 하여금 자신들을 참소하는 빌미를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었음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32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주님께서는 이전에도 제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오셨지만은 이날 밤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불과 같은 시험으로 너희들을 시험하려고, 너희들을 뒤흔들어 놓으려고 하나님 앞에 그 시험할 것을 요청했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날 밤의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은 잘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1절과 12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누가 크냐고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주님은 아시며 제자들을 보존하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 밤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도 계속 기도하시면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저희를 보존해 주시기를,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밤에 기도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기도가 있었기에 제자들이 연약했지만 또 시험에 걸려들어서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상태에 있었지만은 그들은 넘어지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붙잡히시던 그 밤은 주님께서 3년이나 애정을 다해서 가르치셨던 주님의 제자들이 사탄의 시험 앞에서 하나같이 다 실패했던 서글픈 날이었습니다. 33절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경고하시지만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조차도 시험에 실패하였고 그 이후에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32절에 주님의 기도가 그들로 하여금 시험이 없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시험에서 실패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기를 위한 기도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또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자비도 베풀지 않으신다,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주님의 기도는 제자들에게서 시험을 없애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음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에서 실패할지라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사단이 벌써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지만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가 시험에 실패할지라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실패해서 회복한 후에는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주님은 제자들이 사탄의 시험 앞에서 한결같이 다 실패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할지라도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서는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그날 밤 예수님에 대한 신문이 벌어지고 있었던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울었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아마 그 순간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영국의 설교자 캠벨 몰간이라는 그 설교자가 이런 주석을 썼는데요. 주님께서 그때 베드로를 보신 것은 그를 질책하기 위함이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자비와 사랑의 시선이었을 것이라. 그를 책망하는 눈빛이 아니라 베드로야,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음을 기억하라는 주님의 자비와 사랑의 시선이었을 것이라는 그러한 해석을 캠벨 몰건 목사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순간 베드로는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자신을 살펴주시고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자신을 품어주셨는가를 생각할 때에 그 실패는 너무나 슬픈 것이고 또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넘어질 것을 미리 알고도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를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열정을 불태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원수가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는 쓰라리고 슬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세우는데 쓰임을 받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도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승승장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도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2절의 이 기도는 넘어진 백성들이, 실패한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기를 위한 기도라는 그 진리인데요. 참 주님의 이런 기도는 놀랍지 않습니까? 실패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넘어진 백성들을 위해서, 넘어져서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회복되기를 위한 그러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과 이러한 주님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다도 실패했고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근데 유다는 끝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끝내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배반하여 팔았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에서 그는 헤어나지 못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유다와 견줄 때에 결코 그의 넘어짐이 가벼운 것이라고 할 수 없을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 실패한 자신이 믿음에서 실족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한 결과 그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깊이 배려하시는지,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품어주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이러한 주님을 알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온전히 알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믿음에서 실족하고 실패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가 만일 실패하고 실족한 그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를 베드로와 같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에게는 실패한 자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사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회복되었습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굳게 해주는데, 세워주는데 쓰임을 받으라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고 실패한 자들, 그들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연약한 그런 형제와 자매들을 굳게 하는데
사용되는 그러한 남은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2021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켜 주셔서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약 10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